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독일에서 우리 3박 4일 동안 국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또 우리 대단한 우리 아줌마들의 장년들 45명 이렇게 우리 참석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해마다 우리 국제 수양회가 은혜스러웠지만 금년의 수양회는 더없이 은혜스러운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에즈마야야 원래 우리가 은혜스러운 걸 알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에즈마의 그 캠프나 이런 거에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건 아닌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그 코스테, 유스 코스테에 정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시 저녁 식사를 마치고 8시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마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가 12시가 돼도 안 끝나요. 1시가 훌쩍 넘어서 그 기도회를 간신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는지 참석하셨던 다른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이 놀래고, 또 강사로 오셨던 분들조차도 이게 우찌된 일인가, 그냥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장년들 보면 매일 밤 눈물 까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면 제가 이렇게 그 얼굴을 대면하게 보기가 그 망가진 모습이 뵙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저녁 집회가 마쳤고요. 그리고 저녁 집회가 마치면 꼭 조별로 그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 조별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들의 그 조별 나눔의 시간이 빨리 좀 끝나고 들어가서 자야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자야 되는데 엄마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자려고 하다가 찾아오는, 목사님 엄마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아빠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그렇게 12시가 훌쩍 넘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년들의 시간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밤을 지나가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 우리 청년들이 참석해서 우리 청년들은 찬양팀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를 더욱더 은혜스러운 그런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는 청년들의 그 섬김도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재정을 이렇게 후원하여서 우리 코스테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스테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은혜스러운 그런 코스테. 그 이면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대표기도, 회중 기도하면서 코스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무릎들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집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잘 마쳐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보다도 각철에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정말 이렇게 귀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또 그런 귀한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유대를 중심으로 사역하신 유대 사역의 그 초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특별히 영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에 속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총 인원이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공회의 회원들이 70명, 그러니까 71명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은 백성의 장로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장은 안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 종교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것, 도덕적인 것, 행정적인 것, 이런 일들까지 다 판단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나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또 한 번 그렇게 그 공회의 회원이 되게 되면 평생 회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막강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찾아왔을 때의 그 시간을 본문에는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당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 이 밤에 찾아온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해석을 하는데, 특별히 보면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에 띌 것이 두려워서 그냥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율법주의를 정면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낮이 아니라 밤에 저녁에 몰래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본인도 그러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생을 보게 되면 한 시간도 그냥 쉰 법이 없습니다. 늘 분주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사역을 하시다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다. 그의 영적 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지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기에 이 밤에 찾아온 모습을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해석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이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미 니고데모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입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은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만약에 이랬으면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야. 내가 행하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니고데모의 그 질문, 니고데모의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 기적들,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관심이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예수님의 그 존재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답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표현과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대, 그 밤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까? 여기 3절에서 보게 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고,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들어가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지금 예수님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같은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생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한 번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대답할 준비하시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동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으로 말하게 되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거듭남, 회심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 편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 거기에는 우리 어떤 행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회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동시적이라고 했어요. 동전이 양면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회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 행위가 바로 회심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거듭남은 무의식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회심은 의식적인 경험입니다. 그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바람이 이문을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가니. 여러분, 바람이 있죠.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 근데 그 바람의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거듭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듭남은 우리가 무엇이죠? 근데 회심은 의식적. 그 현상을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아, 저거는 거듭난 게 맞아, 이렇게 확인하는 것 같은 거죠. 자, 우리 이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그 이상들이 코로나 이렇게 감염이 돼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에 걸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시시하고 막 갑자기 열이 나요. 목소리가 저처럼 갑자기 막 변성이 온 것처럼 변했어요. 그 뭔가 음식을 먹는데도 이렇게 아무 맛도 못 느껴요. 음식을 맡는데 아무 그 증상이 뭐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거 좀 지나.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코로나가 이렇게 내 몸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아차, 야, 지금 코로나가 내 몸에 들어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인식을 하는 건가요?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야, 이게 감기다, 이게 코로나다, 이런 것을 인식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게 감기구나, 아, 이게 코로나구나, 이게 독감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 증상을 보면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의식적인 경험.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내 몸에 침투하는 그 순간 내가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무엇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게 내가 거듭난 시점은 정확히 몰라도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나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언제 정확하게 거듭났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 결과로 내가 어느 한 순간에 회심이라고 하는 내가 반응한 그런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내게 주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거듭남의 시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단들 가운데 너 언제 구원받았어? 맨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서 그 은혜 경험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것, 회심한 그런 걸 보니까 내가 그때쯤 이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날과 그 시를 분명히 물어보고 그걸 이야기 못하게 되면 너 구원받은 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온다라고 그러면 그 결단과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물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물은 세례를, 성령은 인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속죄를 위해 드리는 그런 제사에서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필수적, 제사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몸을 씻지 않고는 그 언약의 피를 갖고 지성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들어가는 그 앞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씻고 손을 씻고 그러고서 성소 안으로 이 제사장들도 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 씻는 것이, 씻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 세례를 말하기도 하고 씻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는 회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회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물과 성령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니고데모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니고데모를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가 거듭난 성도라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당에,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영역은, 그 판단의 영역은 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거듭남에는 반드시 회심이라는 우리의 반응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회심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 스스로 한번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니고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이 니고데모 말씀을 듣는 자의 그 완고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대조하면서 땅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도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지금 믿지 못 그를 정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마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스름을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위에 길게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저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갈보리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거듭난 회심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행위적으로 그걸 믿는 것, 의적으로 믿는 것 좋아요. 그 믿음의 앞당은 회심의 역사,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촛에 나오는 것 참 귀합니다. 일상의 삶 현장에 돌아가서 예배자의 삶으로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것 역시 또한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한 백성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확신한 것을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나타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통전의 양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의 시선 때문에 최대한 거듭난 척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 말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지금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 기도만 응답되면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내 아픔은 크고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몸의 헌신이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예배 문화에 익숙했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 직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나요? 목사,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인가요? 사건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거짓 성도, 거짓 목사도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단언해서 전해주신 말씀, 동전의 양면처럼 거듭남과 회심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드러낼 수 있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대답 가운데 니고데모의 그 궁금함, 니고데모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영혼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선포했던 말씀,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받고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충성을 모아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을 삶으로 보여주며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아름답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